오늘 소개드릴 책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입니다. 오시마 주니치 지음, 박운용 옮김, 나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조셉 머피 박사의 오록이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100가지를 뽑아서 간추려 놓은 책입니다. 10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챕터당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의 힘을 깨닫게 하고 그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줍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길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며 또 한 길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 책은 두 길 가운데서 긍정적인 사고와 훈련을 통해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책이다. 하루에 5분씩 10개월만 투자해보라. 왜 숱한 성공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권했는지 그 진가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그럼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당신은 살아가는 내내 선택합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느 쪽이든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다 나은 당신, 보다 더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 책이 머피 박사의 가르침을 빌어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좋은 기회를 잡도록 당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잠재의식에는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진심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세요. 배는 선장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우주에 두루 퍼져 있을 만큼 크고 넓지만 크다고 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40만 톤이 넘는 무게의 거대한 몸집을 가졌더라도 선장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배입니다. 선장이 이렇게 큰 배가 내가 키를 잡는다고 움직이겠어? 라고 의심한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도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움직입니다. 한 여대생이 시가지를 걷다가 우연히 명품 매장에 진열된 비싸고 멋진 여행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갖고는 싶지만 내게는 저 가방을 살 만한 돈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머피 박사의 이론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머피의 이론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날 밤 8시 그녀의 약혼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은 그날 아침에 그녀가 매장에서 본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작은 키만 돌렸는데도 거대한 배가 정말로 움직여준 것입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재의식을 배라고 한다면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은 선장입니다. 40만 톤이 넘는 대형 유조선도 선장의 지시 하나로 방향을 바꿉니다. 창조력은 마음속에 있다. 잠재의식은 풍부한 토양과 같고 의식하는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날마다 행복한 잠자리, 밭에 씨앗을 뿌릴 때도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잠재의식의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기가 가장 좋은 때는 밤에 잠자기 전이나 또 아침에 일어나 아직 의식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기적을 가져온 반지. 머피 박사의 친척 중에 중증의 노인성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타지로 독립해 살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과 잠재의식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적이 잘 일어난다는 유럽의 한 기도원에서 온 수도사를 만났어요. 수도사가 진짜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게 간절히 청해서 그 조각을 얻었고 대가로 $500 기부했습니다. 이 진짜 십자가는 닿기만 해도 그리스도에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들은 십자가 조각이 들어있는 반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74살의 아버지는 자식의 뜻하지 않은 효도에 매우 감격하여 그 반지를 빼앗듯이 받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 검사도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들이 준 것은 진짜 십자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반지에 끼워 넣은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왔던 선물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준 선물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믿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질투란 성공의 최대적이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풍족해질 수 없습니다. 타인의 부를 질투하는 한 부는 당신에게 흘러들지 않고 오히려 흘러나갑니다. 타인의 부를 진심으로 축복하라. 누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시기심과 질투심이 앞서려고 하면 곧 그와 그의 부에 축복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부와 행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신에게도 부나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타인의 부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부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침착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발버둥치기보다는 마음을 편히 갖고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의 힘. 어떤 남자가 다음과 같이 푸념했습니다. 제 희망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새 집을 장만하는 것인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머피 박사는 그와 대화하는 동안 그가 하루 종일 장걱정이 많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힘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힘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을 때 의식에 의해 꺼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선 자신을 외부 세계의 모든 방해나 소리부터 차단하고 고요함에 젖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의 지시에 따라 그는 밤의 조용한 곳에서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고는 다음과 같이 긍정했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신은 아들이 대학 교육을 받도록 돌보아 줍니다. 풍요로운 부가 눈사태처럼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그를 높은 월급으로 고용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공장 근처에 있는 그의 소유로 된 집을 특별히 싼 값으로 양도해 주기로 하여 집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월급은 계속 올라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답을 끌어낸 것입니다. 만능의 잠재의식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모든 방해나 소리를 차단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축복받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원히 아픔이 가시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란 그가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이며 사람의 일생이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마음가짐에 달렸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